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인물. 혹시 여러분 중에 작년에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이든지 윷놀이든지 해가지고 돈을 잃었는데 이번에 모여서는 따가지고 다시 망카해야지 뭐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명절에 이제 시임을 계획하고 계신다 했는데 좋은 계획입니다. 명절 풍경이 지금 참으로 현대에는 다양해졌어요. 10년 전쯤만 해도 차례상이나 또 명절 설날 세배하지 않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대체로 사람들이 조상도 몰라보는 어른도 안 챙기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명절에 이제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을 많이들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좀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추석 명절에 외국으로 나간 인원이 200만 명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올해는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약간 줄였고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가족끼리 또 해외를 다니고 뭐 그렇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조상덕 많이 본 사람은 차례 지내지 않고 명절에 외국 가고 조상덕을 못 본 사람만 남아서 명절에 전 부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되면 이제 아내는 친정집으로 가고 남편은 시집으로 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 아내가 주장을 하죠. 왜 굳이 명절 되면 시댁 먼저 가야 되고 시댁만 가야 되냐. 그렇게 주장해서 더 이상 싸움을 일으키기 싫어서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고 나는 내 집으로 가고 이렇게 나누어 가요. 그런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뭐 그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해는 같이 시집으로 가고 내년에는 같이 친정으로 가고 뭐 이런 집들도 생겨나고 있지요. 여전히 여전히 우리 명절은 시댁 위주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여러분 친척들이 결혼하고 친구들이 결혼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시집 갔다는 이 표현은 다분히 유교 문화에 따른 표현입니다. 이 결혼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시집을 간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 시집에 종속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이제 시집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이 결혼을 그 남녀가 결혼하면 그다음 이제 시집에 종속되는 구조로 이해하시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남녀가 장성하여서 다 그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개념으로 결혼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 중심 이렇게 가는 구조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과 맞지 않아요. 오랜 기간 유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오고 있는 것이란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집 간다는 표현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다. 예. 여기저기도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가정을 독립된 가정으로서 또 양가 친척들한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경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명절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소개드린 것은 태계 이황, 유교를 완성시킨 성리학의 대가 태계 이황 17대 종손가정 올 추석에 뭐 할까요? 차례를 잘 준비해가지고 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있을까요? 뭐 할까요? 이 17대 종손가정은
추석에 가족 중심의 휴가를 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종손의 얘기예요. 만약 집안 어른이 자손들에게 조선시대의 제사 형식을 고수하라고 한다면 그 제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손들이 등을 돌려 아예 없어지고 말 거예요. 예란 언어와 같아서 사람들과 소통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라지고 말죠. 시대와 정서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주 유교의 중추적인 10절 대종손 과정이 오히려 이 추석날 이 차례 지내지 않고 가족들끼리 이제 귀한 쉼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명절의 개념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명절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또 시험 준비나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또 오고 싶어도 못 온 친구들이 있죠. 또 직장도 여러분 보면 근무 서는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근무 때문에 시집에 오지 않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첫째 며느리가 직장 관계 때문에 시집에 오지 않으면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참 안타깝네. 이제 직장 근무 때문에 명절 시로도 시집에도 오지 못하고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부러워라. 나도 내년에 근무 이때 걸리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서울 쪽에 가면요. 이 여성들 중심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명절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가지 않고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노는 모임을 제목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제사 가지 말고 놀자. 이래가지고 시집이나 이쪽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가지 않고 모여서 또 이런 명절을 자기들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이 명절이 되면 여러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 만나봐야지, 또 우리 형제자매 만나봐야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아야지, 또 이런 귀한 마음으로 또 우리 명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던 또 기대를 가지던 또 싫던 좋던 때가 되면 가을이 오듯이 명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석날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추석은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명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죠. 명절 뭐 하는 날이냐 물었더니 돈 받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수준 낮게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며 얘기해라.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니까 세배하고 돈 받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대한 인식을 좀 성경적으로 제대로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여러분, 명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또 여성분한테 물어보니까 정 굽는 날, 뭐, 이렇게 하던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명절은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날. 그 예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공예배예요. 경주 성화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날 7시 반, 9시 10분,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약속하여 모인 이 공예배예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가문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정 예배, 그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은 언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어요. 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순서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정 예배 드려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놓치지 말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제가 신방 가면 1년에 가정예배 드리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몇 번 이상 하라고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3번. 이 3번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왔어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 3번 중에 이 2번은 딱 답이 나왔어요. 내일이 뭔 날이에요? 추석. 예, 그 다음이 설날. 예, 그 다음 한 번은 12월 25일도 되고 그리고 연말 연시도 됩니다. 이 세 날의 공통 분모는 뭐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가족들이. 최대한 하여튼 다 모일 수 있는 날을 내서 그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로 최소한 1년에 3번,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1년에 12번, 또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아멘. 너의 양과 너의 소와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예배로 가정재단을 어디에서 쌓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 야곱 이 족장시대에 그 가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드린 장소에 임한 축복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이 가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앞으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예배 여러분 꼭 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이 가정예배 드리기가 쉬워요. 특별히 반대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도 안 드린 가정이 있어요. 그 제일 중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일부분이 네 형제가 있으면 두 형제는 절에 다니고 두 형제는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두 형제가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도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렇게 조율을 하면요. 제가 아는 이 가문 중에는 이렇게 조율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1년은 이 절에 다니는 형제들 원한대로 하고 1년은 이제 우리 원한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니까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가문 가정 전체가 함께 주님 앞에 가정 예배로 나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절대 다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양보의 미덕을 좀 많이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보면요. 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도 안 다니고 자녀들도 안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명절에 시집이든지 친정에 가면 홀로 있을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안에서 없으면 산에 가시든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서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던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가족입니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올해는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지만 내년에는 여기에 신랑이 아들이 어머님이 가족들이 함께 이 가정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30년 걸렸어요. 결국 모든 가족이 모여서 설 명절에 이제 제가 추석 쉬고 가니까 뭐 끝나 있는 사람 다 예배 드리겠죠. 그렇게 다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더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명절에 모이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말이 제일 많죠. 말이 제일 많은데 이 명절이 되면 이 감사하는 말에 대한 교훈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라고 권면하는 그 단어도 바로 감사.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어차피 말 많은 것,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함은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말이에요. 입에 담지 못할 말, 또 비교하는 말, 분을 일으키는 말,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말들은 다 뒤로 하고 무슨 말요?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사한 마음들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지. 우리 아들, 딸 고맙지. 이런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입으로 표현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씩 웃고 가면 비웃음인지 진짜로 나를 격려하기 위한 웃음인지 몰라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이 추석 기간 명절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뭐가 감사해요? 우리 오랜만에 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 수준 높은 감사를 하세요. 수준 낮은 감사는 뭐냐 그러면요. 앞에 조건이 달아와요. 조건. 그러니까 진급을 해서 용돈을 많이 줘서 월급을 많이 타서 하여튼 이 조건적으로 뭐가 이게 충족되었을 때 이 감사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감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존재 자체. 내 아내로 존재하는 그 자체. 내 남편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 나의 엄마 아빠로 존재하는 그 자체. 내 아들 딸로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 이걸로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항상 좋은 조건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좋은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뭐 감사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당신이 나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님으로, 아들, 딸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향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수준 높은 감사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유 행복해. 이번 명절 너무 잘 보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이런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면 아이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 얘기 왜 해가지고 막 열받아. 이런 사람이 많던가요?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행복하고 감사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절 후유증도 많이 또 생겨나고 하지요. 우리 청와대 그
게시판에 청원하는 게시판에 있지 않습니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기 게시판에 한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 청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절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고생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하고 대충 명절을 폐지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명절을 만들었습니까? 이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공감하신 분은 오늘 가셔서 클릭수 올려주시든지.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배로 올라가요.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리저리 이 시댁이나 또 이렇게 가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추석 얼마 전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 졸업도 있고 해서 몰디브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20만 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으로 왔습니다. 문자가. 그렇구나, 며느라가야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은 선산 판 거 90억 하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너희 삼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는데 여행 간다니 할 수 없지. 둘째 딸하고 막내 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이러니까 다시 급하게 문자가 다시 왔어요. 며느리한테. 헉, 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는데 헤헤헤.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저는 딸 같은 며느리로 남고 싶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어머니가 다시 단문을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라가야, 내가 눈이 나빠서 그만 10,000원을 쓴다는 것이 억원으로 잘못 적었네. 90만 원하고 60만 원 잘 모아뒀으니 얼른 오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명절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례와 명절과 절기를 만드신 이유 뭘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절기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명절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알맹이는 빼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유지해 가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 과정을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그 누구의 희생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 들었죠. 첫 번째는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 향한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들을 이렇게 하실 때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서로 비교하는 말, 뭐 다 알지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명절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너는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맛본, 구원을 경험한, 구원을 확보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 어떤 일이 있든 이런 일 저런 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명절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 우리가 먼저 행복하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저도 뭐 가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명절 때가 되면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명절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이는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결단해야 될 것, 제가 포기해야 될 것, 제가 조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지혜로 가르쳐 주세요.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답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요, 이 명절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는 행복한 명절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해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명절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도 동시에 다 함께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즐거운 기쁨의 잔치가 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